중직자 대학원이 5시에 또 있기 때문에 좀 빨리 끝내겠습니다. 내가 중직자 대학원 있는 줄 모르고 EBS를 계획을 했었어요. 있는 줄 알았으면은 그냥 시작할 건데 또 누가 유언비어를 퍼뜨려 가지고 EBS가 없다. 그래서 전도학에서는 이제 영적 분위기, 이게 꼭 청소년뿐만 아니고 우리 기성세대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분위기가 전부 다예요. 그래서 사실은 신앙생활은 내 개인 영적 분위기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내 개인의 영적 분위기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게요. 그래서 진짜 성경적, 그러니까 성경적인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렇게 공부 많이 하고 책을 많이 읽으신 분들하고 대화를 많이 하면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은 돼요. 그런데 믿음은 안 생겨요. 논리적인 사람은 된다니까. 그러니까 대화하면 상대방의 말을 이렇게 그 주장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믿음은 안 생겨요. 그 믿음이라는 걸 여러분들 잘 이해해야 됩니다. 믿음은 할 수 있다가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어디서도 생기지 않아요. 절대 불가능한 상황을 놓고 괜찮아?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믿음이 아니고 절대 불가능한 상황을 놓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외에는 절대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적 분위기를 만들어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도요. 오랜만이네. 그래. 그러니까 내 영적 분위기가 율법적이다. 그러면은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에 반드시 율법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그 문제를 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영적 분위기가 전부 다다. 그러니까 이 영적 분위기가 뭐냐? 성경적인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전도학에 전도에 시작했는데 전도는 전도를 말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야. 전도는 전도를 말하는 게, 그러니까 전도는 전도를 말하는 것인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전도를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알고 있었던 전도를 전도라고 생각한다면은 다락방 하는 교회들이요, 막 그 지역에서 막 수십만 명씩 모여야 돼요. 그렇죠? 수십만 명씩 모여야 되는데 우리 다락방도 그 어떤 그 일반적인 교회 기준을 가지고 보면은 미자립이 80%예요. 일반적인 기준을 가지고 보면은요. 그러니까 지난 주간에도 우리 학생들 그 후원 해달라고 또 하잖아요. 미자립이니까. 노예에서도 미자립 교회가 80%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전도라는 기준을 갖고 보면은 미자립이라니까. 그리고 저 다락방 안 하는 교회들이 자립이지. 교회 더 숫자적으로는 더 많고 돈이 얼마나 많으면 비자금이 800억씩이나 갖고 있고요. 돈이 얼마나 많으면 그래서 문제 생기고 그러잖아요. 그게. 그래서 전도는 나를 살리는 것이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말은 너 살아라 그 말이잖아요. 거기서 죽지 말고 갈대아 우르에서 죽지 말고 너 살아라, 네 살려라,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할 것이다. 창세기 6장 14절에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그랬어요. 그래서 전도는 나를 살리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유 목사님이 캠프에 대해서 이전 캠프, 본 캠프, 이후 캠프 그래가지고 이전 캠프를 전에 얘기할 때는 이전 캠프는 나를 캠프하라, 개인 캠프, 나를 복음화 시키는 것이 캠프 이전의 캠프다. 내가 복음화 되는 것이. 그러니까 지금 제1 RUTC 운동이 뭐냐면 나를 복음화 시키는 거예요. 제2 RUTC 운동은 내가 복음화 됐으니까 이제 현장 가는 거예요. 현장 갔더니 현장 저 사람들에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복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복음으로 치유하고 저들을 서밋으로 세워라. 그게 제3 RUTC 운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 RUTC 운동은 지나갔고 그 다음에 2는 작년에 있었고 3은 금년이고 그 말이 아니에요. 이게 이제 똑같은 겁니다. 복음, 개인 복음화, 그 다음에 교회 전도와 현장 전도 시스템화. 그게 해년마다 바뀌는 게 아니고 지금 그 응답 속에 우리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에는 이전 캠프가 뭐냐면요, 개인 캠프예요. 자기 자신을 캠프해라. 뭘로? 복음으로. 나를 살려라. 그래가지고 확실한 미션을 딱 찾아야 돼요. 확실한 미션. 자, 지금 세상은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처럼 그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문제 해결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의 목적이 아니듯이 지금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 문제 해결되는 것이 응답이 아니에요. 싹 여기 빠져 있어요. 12가지 사단의 저주에 빠져 있어요. 여기다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이다. 그게 미션이라니까요. 그 미션. 자, 그래야 이때부터서 사실은 뭐가 나오죠? 이때부터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복음 가진 사람이 기도만 할 수 있으면은 끝이요. 기도 누구 안 합니까? 늘 기도하는데 그 기도 말고 올바른 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돼야만 그걸로 끝이요. 그 전에는 몸부림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세계복음화 그러지만은 그 세계복음화 하지 말고 나부터 살려라. 나를 살려야 돼, 나를. 내가 살아나야 진짜 미션이 보인다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왜 여기에 보내셨는지 미션이 보인다니까요. 그래야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 속에서 기도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기도는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나의 신앙 고백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신앙 고백. 하나님에 대한 나의 믿음. 그게 기도예요. 자꾸 우리는 이제 기도를요 벗어나려고 하죠. 벗어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복음으로 나를 치유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에 이 자리에 여기에 보내신 미션을 봐버리면은 벗어나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응용하는 거라니까요.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응용하는 것이다. 이게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요. 진짜로 어떤 문제를 놓고 그 문제를 놓고 내가 그 문제 앞에서 오직 그리스도의 시간을 갖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벗어나는 것과 비교가 안 되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의 시간.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생각하는 시간. 오직 성령 충만받고 증인의 시간. 그게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응용이라니까요. 기도 중에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기도 중에 기도는 이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거기까지.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 그렇게 더 나가면 이미 기도 틀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맞죠? 모든 문제 해결은 누가 붙였는지 모르겠어요. 예수가 그리스도 거기까지만 성경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구약이 전부 그리스도 보내겠다고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 보내겠다는 그 약속이 성취됐지 않습니까? 누굽니까? 예수. 예수가 그리스도 거기까지야. 그게 모든 문제 해결이란 말은 내 동기가 붙여진 거예요. 내 목표가 붙여진 거고. 예수가 그리스도. 아멘. 모든 문제 해결하자 그냥. 모든 문제 해결해. 끝내버려야지. 자꾸 모든 문제 해결하고 길 끌고 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그게 기도 중의 기도예요. 최고의 기도입니다. 이렇게. 그럼 어떻게 생각하면 여러분, 이게 기도라면은 어떤 상황에서도 힘이 나게 돼 있잖아요. 어떤 상황에서 힘나게 돼 있어요. 이렇게. 자, 그래서 오늘 전도하기 버려진 환경, 6가지 불신자 상태,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이 여정 속에 빠져 있어요. 여기다가 공부해라, 성공해라. 그러면 어떤 면에서는 더해지는 거예요. 더 벽이 두꺼워지는 거예요. 더 뚜껑을 더 누르는 거예요. 여기다. 불신자 6가지 상태에 빠져 있는데 여기다 성공하지, 공부하지, 지식 쌓지, 인맥 늘려가지. 그래 보세요. 더 영적으로는 더 심각한 문제가 쌓여가는 거지. 근데 그러니까 당연하게 벌어진 총성이 나올 수밖에. 상처, 반항, 포기.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사회 가니까 사회가 벌어진 사회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결론은 셔틀, 옛 틀을 버리고 셔틀을 짜라. 무슨 틀이냐? 복음, 기도, 전도의 틀을 짜라요. 복음 끝났다. 복음 끝난 것이다. 기도는 문제 해결을 위한 몸부림이 아니다. 기도는 이 결론을 가지고 힘 얻는 시간이다. 전도는 부흥이 아니라 치유하고 서밋으로 세우는 것이다. 그래서 확실하고 분명한 미션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셔틀을 짜라. 이게 이번 주 전도학입니다. 자, 이번 학원 보고마 메시지는 조금 이게 제가 이제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내가 그 부분에 전문인이 아니기 때문에 IT 정보 통신 기술이잖아요. 이게. 근데 우리나라가 IT 강국이라고 그래요. IT 강국인데 굉장히 그 인터넷 속도가 느리고 하는 미국하고 비교가 안 될 만큼 뒤떨어져 있잖아요. 지금은 정보 시대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통신은 발전되어 있는데 정보가 없어. 내용이 없는 거죠. 굉장히 빠른 속도의
그 통신망은 가지고 있는데 통신 그 시설은 갖고 있는데 내용 정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정보를 가지고 세계화 시키는 사람들에게 이용당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면요. 그게. 그러니까 뭐 그 분야는 잘 모르겠는데 실제적으로도 국가 간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뭐 많은 손해를 본다 하더라고요. 뭘 이렇게 받지도 못하고 뭐 이런 게 있다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렘넌트 때에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정보가 영적인 사실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을 10년 했다 20년 했다, 중직자 내가 가정의 자녀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통신이요. 통신. 그런데 정보, 내용을 갖고 있어야 돼. 그래서 렘넌트 때 꼭 가져야 될 영적인 정보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에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 이게 정보예요. 정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이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구원받았단 말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비밀.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가 조금 느리더라도요,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답을 주신다는 사실을 안다면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 상담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죠? 좀 우리가 막 조급하고 급해서 목사님 물어보고 그러는 것이지, 조금 느리더라도 말씀 속으로 자기가 들어가 있으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응답하게 돼 있어요. 그게요. 그러니까 지금도 말씀하신다니까요. 이게 정보예요. 정보. 지금 우리 렘넌트들한테 정보를 주는 거예요. 그게. 지금도 3저주는 꺾여요. 그리스도 비밀 3저주. 그리고 지금도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세요.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에 대한 정보, 이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이것으로 뭐해라? 오직이 되라. 누가 그랬느냐? 초대교회가 그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우리에게 뭘 말해주는 거죠? 정보를 주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어떻게 로마 힘을 꺾고 유대주의자들을 넘어설 수 있었느냐?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 이게 말하자면은 138 아닙니까?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걸로 오직이 됐어요. 사도행전 1장 14절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죠. 이 오직. 그랬더니 2장 46절 47절에 날마다 그랬어요. 그 뭐죠? 24 날마다. 집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날마다. 자, 그러니까 사도행전 3장에서 28장까지 25 하나님의 시간표가 와버려요. 하나님 시간표가. 여러분 제 말 듣지 말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잘 생각해 보면요, 이런 고백이 나올 거예요. 신앙이든 아니면 우리가 육신적인 삶이든, 아, 때가 있구나. 그렇죠? 그런 고백이 안 나와요. 아, 때가 있는 것이구나. 그렇죠? 미선이 좀 지나면 알아. 아, 내가 그리 시집 가려고 해도 안 됐는데, 아, 때가 있는 것이구나. 그게 나온다니까요. 그게 모든 일에 여러분 조금 나이 먹고 나면은요, 아, 때가 있구나.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다 우리 시대는 어려웠지 않습니까? 그게요. 여기에 부모한테 재산, 유산 받은 사람이 있어요? 내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아. 다들 어려웠어, 다들. 근데 지금 여러분 막 그 어려운 시절을 우리가 살아왔는데
아, 그렇게 발버둥쳐도 안 되던데, 아, 이게 때가 있는 것이구나. 그런 게 좀 체크가 될 거예요. 그게 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이렇게 사도행전 3장. 어떻게 베드로가 여러분 날 때부터 안진병이 된 자를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한들 베드로가 일으키겠어요? 그렇죠? 믿음으로 할 것 같으면 우리도 일으키지. 믿음으로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온 지금 천안시내 돌아다니면서 병자 다 고치지. 믿음으로 할 것 같으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표. 무슨 시간표죠? 요 시간표라니까요.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 이걸로 오직 이렇게. 그래서 오로지 날마다 했더니 이게 온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60장 22절에도 그 작은 자가 천을 그 약한 자가 강구를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고 한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면은. 그래서 여러분 막연하게 우리 후대들 우리 자녀들에게 야 때가 있어, 야, 하나님의 시간표가 와, 그게 아닙니다. 이 정보를 가진 자에게 그 말이잖아요. 이 정보의 흐름을 타는 자들에게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이렇게 해요. 그러면서 이제 성경을 보면 이것으로 세계화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온 237 나라. 그래서 여러분 사실 우리 유 목사님이요 교육학적으로 볼 때에 천재. 교육학적으로 볼 때 천재.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에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숫자로 표기하신 분이 하나도 없어요. 처음이에요, 처음. 그게 왜 그러냐니까 기억되도록 하는 겁니다. 기억. 숫자 기억이 제일 잘 되잖아요. 그게요. 세계복음화 그 단어보다는 237이 훨씬 빨리 기억돼요. 그래서 이름을 내가 37이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성이 이시라야 237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김시보죠. 김37 그게 말이 안 되지. 237 누구 이시 중에 하나 얘 나 237. 지금은 안 좋은데 두고도 좋은 말인데 237이 237. 무슨 말입니까? 이제 이게 우리 자녀들한테 이거 꼭 이게 정보기 때문에 알려줘야 된다니까요. 정보예요, 정보. 성경에는 처음부터 세계화를 얘기했어요. 정보 아닙니까? 정보, 세계화. 이 정보를 모르면은 당연하게 세계화될 수 없죠. 성경은 처음부터 세계화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12장 1절 3절에 본토 친척 내가 너에게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받게 될 것이다 그랬죠. 이미 그 전부터 인간 창조하시면서부터 생육 번성 충만 땅을 다스리고 뭐해라 정복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5장 1절에서 21절 말씀을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면요 아브라함이 이 세계화를 이해 못한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그래서 15장 21절에 아브라함이 이제 번제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후손이 이방의 객이 될 거다 400년.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그 애굽 왕이 악해짐으로써 이제 거기서 나오게 될 것이다. 그 얘기하잖아요. 아브라함이 그걸 못 깨달은 겁니다. 세계화를요. 이 정보를 모른 거예요. 왜 세계화냐? 그게 바로 복음화입니다. 전 세계가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세계화. 왜 세계화냐? 복음화. 왜? 모든 족속 천하 만민에게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세계화를 얘기한 거예요. 복음화. 어떻게 복음화냐? 그래서 제자화 그 말이에요. 제자화. 성경은 지금 요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정보라니까 이걸. 이렇게. 렘넌트가 가져야 될 영적 정보. 꼭 여러분이 좋은 부모라면은 여러분 자녀에게 이 정보를 전달해 줘야 돼요.
좋은 부모라면은 그게. 이번 주 포럼이죠. 진리는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여기서 포럼은 여러분이 SST 참고하시면 돼요. 시편 104편 내용. 사람이 구하는 지혜는 여러 가지 환경으로부터 벗어나려는 것을 구하는 거죠. 사람의 지혜. 벗어나려고 하는 것. 근데 하나님의 지혜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응용하는 거예요. 응용. 그래서 사도행전 1장 6절 제자들의 구하는 지혜는 뭐였죠? 로마로부터 유대주의자들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구하는 겁니다. 제자의 지혜. 그런데 예수님은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응용하는 거잖아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일, 오직 성령 충만으로 증인. 이걸 가지고 포럼 하면 되겠습니다. 사람이 구하는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이렇게. 사실 뭐 좀 어제도 우리 그 토요일 핵심 때 목사님들하고 이제 그런 얘기도 좀 했습니다만은 그 좀처럼 안 되더라고요. 여기 알아는 듣겠죠. 알아는 듣겠는데 실제 적용은 잘 안 돼요. 사람이 구하는 지혜를 우리는 자꾸 찾게 돼요. 악이 늦게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그게 쉽거든요. 그게 내 상황과 환경을 바꾸는데 그냥 쉬워요. 쉬워. 그러니까 그렇게 길들여져 있고 그렇게 또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절대 못 바꿉니다. 한 예를 들면은 인간 문제는 하나님 떠난 것이 문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안 믿어요. 오만 문제가 문제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시지 하나님 떠난 것이 문제라고 생각 안 합니다. 메시지 듣긴 듣지만 그게 안 바뀐다니까요. 이게 그게. 그래서 계속 들어야 되는 거예요. 어느 날 말하자면은 내 개인적으로 이거를 응용하는 날이 와요. 자, 두 번째는 선택도 하나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1장 14절, 2장 1절. 1장 11절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 쳐다보고 있으니까는 천사가 나타나서 너희가 뭘 보느냐 그 말이잖아요. 뭘 보냐. 쉽게 말하면 뭘 보냐, 뭘 생각하냐, 뭐 해라, 집중해라 그 말이에요. 받은 미션 있지 않냐, 그거 집중하지 뭘 쳐다보고 있냐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고역입니다. 뭘 쳐다보냐, 뭘 계산하고 있냐, 뭘 타협하고 있냐, 받은 미션 있지 않냐 감남원에서 그거 붙잡고 집중해라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두 번째는 포럼일 내용이 집중.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하고 얘기해 줘야 됩니다. 집중이 뭐냐?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다. 그게 집중이다.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다. 그게 1장 3절 40일, 1장 14절의 열흘, 그리고 2장 1절에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들이 또 모였어요. 집중.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이렇게 쭉 그 흐름이요, 싹 모든 현장에 가서 집중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에게 집중이 안 되면은 조금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여러분 분열 증세가 있어요. 분열 증세. 사실 그 메시지를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자기한테 그 체험이 있었거나 자기에게 지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어떤 면에서 유 목사님이 그런 과정을 거쳐왔어요. 지금 있다 하기는 좀 그렇고. 왜? 지금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게 뭐 문제 됩니까? 지금 있을 수도 있고 그 과정을 확실하게 거쳐왔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말을 들으면서요, 여러분에게서 분열 증세가 체크돼야 돼요. 정도의 차이는 있다니까. 병원 갈 정도 분열은 아니고 약 먹을 정도의 분열은 아니지만은 약간 분열 증세가 있을 때가 있어요. 맞죠? 맞아. 하나님께 집중 안 되면 분열이에요. 하나님께 집중 안 되면 분열 상태라니까. 그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분열 증세를 앓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집중이 안 된단 말은요. 그게요. 분열. 그러면서 조금 빨리 이때에 하나님께 집중이 돼야지, 안 되면 집착하게 돼요. 이제. 그러면은 하나님께로 가는 힘보다 뒤로 가는 힘이 더 강해요. 이제 집착이 돼버리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분열 증세가 보일 때 빨리 하나님께로 향해야지, 분열 증세를 그냥 놔두면은 집착의 단계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가기보다는 뒤로 가기가 더 쉬워져요. 이제. 그래서 중독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집착이 되면 이때부터서 약 먹잖아요. 이쪽으로 가는 힘을 빼고 이쪽으로 강제로 끌고 가려고. 약 먹이는 거잖아요. 이렇게. 약을 먹을래? 아니면 이쪽으로 갈래? 아시겠죠? 그러니까 얘기해줘, 얘들한테요. 집중이 뭐냐면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야. 하나님만. 이걸 놓치면은 분열, 집착, 중독 증세가 오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치료하는 것이 집중이다. 내 자신도 모르게 각인, 뿔이 체질된 거 있습니다. 이거 바꾸는 거예요. 아시겠죠? 정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요, 진짜 이렇게 진짜 성령이 인도 따라서 말씀을 이렇게 확인해 가다 보면은 내 자신도 모르게 각인, 뿔이 체질된 것 보여요. 그래서 집중할 때 이거 바꾸는 겁니다. 어떻게 바꾸는 거죠? 이걸로 바꾸는 거예요. 138.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그래서 138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봐버려야 돼요. all. 모든 것. 그게 보여야 돼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 성령 충만받아 증인. 여기서 all이 보여야 돼요. all. 모든 것이 보여야 돼. 그래야 all in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에게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집중이라는 것이요, 무능력을 치유하는 굉장히 성경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이에요. 집중. 아마 여러분들도 이거는 체험할걸요. 내 한계, 우리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무능력이 치유되는, 뭘 통해서? 집중을 통해서. 이렇게. 그래서 무능력을 치유하는 성경적이고 굉장히 과학적인 방법이 집중이다. 그러면서 진짜 치유. 여러분, 치유가 뭐냐면요, 치유 받을 게 많은데 치유가 필요 없구나. 그게 치유예요. 내가 자꾸 치유할 게 있다고 생각되면 그 치유 덜 된 겁니다. 왜? 내 입장에서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내 기준에서 보기 때문에 치유가 계속 필요한 겁니다. 그렇죠? 내 입장에서, 내 수준에서 보니까. 그게 반대에서 봐야 돼요. 반대. 하나님 편에서 봐야 돼요. 그게 치유라니까요. 그래야 서밋이 될 수 있어요. 서밋. 이 서밋이란 말은 다른 게 아닙니다. 뭐 성공이란 말도 되고 정상이란 말도 되겠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구나. 그래야 뭐 미션이 보이죠. 이제. 그래서 지금 두 번째는 집중을 가지고 좀 이렇게 포럼을 하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 초대교회의 일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초대교회 일심 2장 1절로 4절, 오순절이면 저희가 다 같이 모였죠. 2장 9절로 11절, 15개 나라. 2장 41절 42절, 사도의 가르침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여기서 할 포럼은
all입니다. all.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님에 따라 성령 충만,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 이 언약 속에서 모든 것을 봐라. 그래서 all, 모든 것이 보여야 돼. 그 속에서. 말하자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보여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면은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찾게 되겠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보게 돼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일. 뭐가 하나님의 일인지 보게 돼. 여기서. 그러면은 8절. 성령의 충만함으로 증인. 그래서 all, 모든 것을 이 언약 속에서 찾아라. 그리고 여기서 그걸 봐야 된다. 모든 것을. 자, 그래서 그래야만 뭐 할 수 있죠? all in 할 수 있어요. all in.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여기 감람원에서 모든 것을 다 본 거예요. 감람원의 미션에서 모든 것을 봤기 때문에 all in 해버린 겁니다. 오로지 전혀. 삼천 여자 모였는데 거기도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all in. 그랬더니 말하자면 내가 all in 한 이것을 all out 할 것이 보인 겁니다. all out. 다른 말로 하면은 복음 외에 다른 모든 것을 복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all out. 다른 말로 하면은 복음 외에 다른 것은 아무 힘이 없어요. 그래서 복음으로. 그래가지고 all change. 이거는 뭐죠? 쉽게 말하면은 777 현장 5 미래 시대 여기에 뭐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말이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그래서 all change. 그래서 세 번째 포럼은 all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 이 언약 속에서 모든 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우리가 이제 주로 믿음 얘기할 때에 믿음을 얘기할 때 큰 믿음, 작은 믿음 그게 아니고 누구의 뭘 믿느냐잖아요. 그게 믿음이죠. 누구의 뭘 믿느냐.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뭘 약속했죠?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하고 약속했어요. 약속하신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게 사복음서예요. 그가 누구죠? 예수입니다. 그거를 누가가 사도행전 1장 1절에 기록을 한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그 그리스도께서 감람산에서 미션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시니라.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은 복음화입니다. 복음화. 하나님의 나라의 일. 복음화. 이분이 1장 8절에 세계화를 얘기했어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그래서 이것으로 일심하면 돼요. 이것으로 일심. 그리스도 복음화 세계화 이렇게 일심. 자, 2부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신앙에 많은 지식들을 갖고 있거든요. 요 지식을 갖고 있는데 어떤 지식이 올바른 지식이냐면은 내가 가진 그 지식, 하나님은 내가 가진 그 지식으로 만족하시고요. 사단은 내가 가진 지식 때문에 부끄러워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단이 부끄러움을 당해야 돼. 내가 가진 지식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오늘 사도행전 15장 얘기는 구원에 관한 얘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지금 변론과 다툼, 많은 의견을 서로 교환도 하고 자기 주장도 하고 하는데 뭐 때문에 하느냐면요, 이 구원이라는 것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구원. 그럼 여러분 여기서 지금 사도행전 15장 1절에는 이방인들도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죠. 또 15장 5절 말씀 보면은 어떤 바리새인들이 이방인도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도록 해라. 그럼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어릴 때부터 성경 공부한 사람들이라니까요. 요 바리새인들이 어릴 때부터 성경 공부를 했던 사람들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요 구원에 대한 지식이 어떤 지식을 갖고 있으면 되느냐면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구원의 지식 때문에 사단이 무릎을 꿇도록.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구원의 지식을 사단이 조금만 건들리면 저게 넘어지겠다 싶은 지식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사단이 근접할 수 없을 만큼 구원에 관한 지식을 갖고 있어야 돼. 지금 여기 지금 그 사도행전 15장에 나와 있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사단한테 속는 거잖아요. 어릴 때부터 성경 공부했던 사람들이. 이게. 그래서 구원에 대한 성경적 정의를. 첫째가 구원이 뭐냐?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은 나는 더 이상 다른 것이 필요 없다. 이렇게 되면 돼요. 그러면 사단이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구원에 관한 지식 앞에 무릎을 꿇게 돼 있어요. 그렇죠? 나는 더 이상 다른 것이 필요 없다. 구원이 뭐냐? 더 이상 다른 게 필요 없어. 왜? 로마서 8장 32절 다 받았으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내어주시니가 무엇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다 줬다고 말잖아요. 이렇게. 자, 하나씩만 얘기하면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구원에 관해서 얘기할 필요가 없는데 왜 구원받아야 되냐, 이거는 다른 사람들에게 말해 줘야 될 것이기 때문에요. 왜 인간에게 구원이 필요하냐를 말해 줘야 되기 때문에 왜 구원받아야 되는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게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 제가 한번 이제 하도 그분 욕을 해서 이제 그 사람 이름을 거명하기는 그렇고, 그 성교원 하신 분이 성교원, 에크 성교원이라고, 이름은 얘기 안 했습니다. 근데 권사님이신데, 되게 우리가 교회 다니면은 제사 안 지낸다고 그러잖아요. 교회 다니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다니니까 제사 안 지내요 그러잖아요. 맞아요? 교회 다니니까 제사 안 지내요? 예? 아니요? 대개 사람들은 우린 교회 다니니까 제사 안 지내요 이럽니다. 아니죠. 교회 다니기 때문에 제사를 안 지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 제사는 귀신 섬기는 거잖아요. 죽은 조상 귀신이 아니고 원래 귀신이 오는 거기 때문에 제사를 안 지는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의 귀신이 제사나러 온다면 당연하게 섬겨야 돼요. 성경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어요. 죽어도 부모고 살아도 부모예요. 근데 내 부모가 아니기 때문에 제사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깊이 설명을 안 해줬잖아요. 옛날 교회 다닐 때.
교회 다니면은 제사 안 지내야 된다고만 가르쳤잖아요. 하나님 제사 지내지 말아야겠다고. 그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제사를 지내고 싶어가지고 저한테 와서 그랬다니까요. 목사님 제사 한번 지내버리면 안 됩니까? 그런 식이요. 간첩인지 알면서 간첩 돈 한번 받아버리면 안 됩니까? 하도 어려우니까. 그 얘기라니까요. 저게 간첩인지 뻔히 알아. 근데 간첩이 돈 준다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안 어려우면 그걸 받겠습니까? 하도 어려우니까 받아버린 거예요. 간첩인지 알면서. 그러니까 얼마나 인생에 답이 없고 힘들었으면 제사 한번 지내버리면 안 됩니까? 그게요. 그분하고 같은 분이 아닙니다. 다른 분인데 이거를 설명을 하는데요. 이해를 못 하더라니까요. 알아듣겠냐 그랬더니요. 쳐다보면서 웃고 있으라고. 아니 원래 그 제사는 네 부모가 제사날 오는 게 아니고 원래 귀신이 오는 거라니까. 그래서 못하게 하는 거야. 알아듣겠어 그랬더니 못 알아들어요. 그냥 교회 다니기 때문에 제사를 지내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이 들어가 있는 거야. 여기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은 왜 구원받아야 되는가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말해줄 수 있다니까요. 왜 우리가 저 사람한테 가서 전도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죄와 허물로 죽었다. 죽어 있어요. 스스로 하나님께 나올 수가 없어요. 사단에게 소속이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스스로 못 나와요. 죽어 있는데요. 그래서 가서 살리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신분 자체가 마귀잖아요. 이 신분은 못 바꾸는 겁니다. 신분은요. 그러니까 평생을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우상 숭배하고 귀신 섬기며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 죽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죽은 이후에는 선악간의 심판이 있다. 왜 전도해야 되느냐?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왜? 죽어 있으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느냐? 방법.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다른 길이 없어요. 오직 한 길. 그리스도. 자, 그러면 이제 구원 받고 나면은 어떻게 변화되느냐는 말이죠. 어떻게 변화되느냐.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변화돼 버려요. 하나님이 함께. 이렇게. 그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하나님이 함께란 말은 옆에 계신다 말이 아니에요. 렘넌트 학업에 역사하겠다. 여러분의 사업에 역사하겠다. 우리 전도자의 현장에 역사하겠다 그 말이죠. 함께 한다 그 말은 옆에 와 있어가지고 부담 주겠단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가 여러분 집에 일주일만 가 있어 보세요. 말은 안 하지만은 에이씨 내 교회를 옮기든지 이렇게 가란 말은 못하고 함께 있으면 부담된다니까. 내가 여러분 집에 가서 매일 돈을 한 1억씩 벌게 해준다고 해보세요. 계속 계시라 하지. 안 그러겠어요? 계속 계시라 하지. 1억씩 버는데 계속. 그 말입니다. 함께 그 말은 역사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변해버려요. 위드.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자의 삶이죠. 불신자와 신자의 삶은 달라요. 그래서 이때부터서 구원받은 자의 삶은 이렇게 변한 겁니다. 138 이렇게 커버런트 언약 탁 붙잡는 겁니다. 그리고 비존 사도행 1장 14절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드림 24 날마다 이제 범사가 되는 겁니다. 범사의 138
드림. 이미지 뭐지요? 어느 날 25 하나님의 시간표가 와버려요. 25. 그러면은 프랙티스 이거는 실천도 되겠습니다만은 흐름과 방향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걸 보고 237 이걸 보고 렘넌트라고 하는 겁니다. 흐름과 방향 이렇게요. 그러면 결국에 뭐가 남겠죠? 작품이 남게 돼 있어요. 구원받은 자의 삶 이때부터서. 그러니까 불신자의 삶과는 확실히 다른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질문이 하나 있겠죠. 그러면 도대체 율법은 뭐냐 그 말이죠. 율법은 뭐냐? 성경의 10계명이라든가 성경에 보면은 형법, 민법, 절기 또 교회 규범 이런 게 있어요. 그럼 이런 건 뭐냐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로마서 5장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율법이 있기 전에 죄가 이미 있었어요. 성경 하나님 말씀에.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율법을 어기는 것이 죄가 아니란 말이죠. 맞아요, 틀려요. 율법이 있기 전에 죄가 세상에 있었다니까. 그럼 율법을 안 지킨 것이 죄가 아니란 말이잖아요. 원래 죄가 있었어. 그럼 율법이 뭐냐 말이에요. 율법은 요 죄가 죄되도록 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오기 전에는 죄가 아니었어. 왜? 이 거울이 원수지. 거울이 없었으면 괜찮을 건데 거울 때문에. 이게 거울이 있기 전에는 내가 이래 생긴지 몰랐어. 이게 거울이 뭐냐? 네 얼굴 보라고. 네 얼굴 보라고. 그러니까 율법이 뭐냐? 네가 죄인인 것을 알라고. 그래가 어떻게 하라고? 고민하고 막 자책하고 낙심하라고 그게 아니죠. 그리스도께 집중하라고. 그게 율법이야. 아시겠죠? 그래야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지식 때문에 사단이 무릎을 꿇어버려야 돼요. 그래야지 막 율법을 안 지켜도 되지만은 그래도 뭐 율법을 좀 그래도 조금 지켜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요. 그래도 안 지킬 것도 있지만 꼭 지켜야 될 것이 있다. 율법이 어느 것은 꼭 지켜야 되고 어느 것은 덜 지켜 그래야 돼.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 수준으로 가면 사단이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지식 앞에 사단이 완전 무릎 꿇도록 해야 돼요. 율법에 걸린 죄는 뭐냐? 그리스도께 나를 집중시키는 방법이다. 사단이 무릎 꿇게. 자, 그러면 세 번째, 이제 예루살렘 교회 총회가 열려가지고 막 서로 자기 주장을 하는 가운데에 처음에는 베드로가 정리를 하고 나머지 야고보가 정리했잖아요. 야고보가 누구냐? 이제 그 당시에 총회장입니다. 야고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알아야 될 것이 사도행전 15장에 야고보가 있는데 그 야고보는 언제 죽었어요? 사도행전 12장에서 죽었어요. 근데 다시 부활했냐 그러면 15장에? 그 말이 아닙니다. 성경은 역사적으로 기록한 게 아니에요. 사건별로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15장의 사건이 12장 전에 있었던 사건이라고 말해요. 야고보 살아있을 때의 사건이야. 그게. 그러니까 이제 야고보, 그게 왜 그 얘기를 제가 하느냐면은 사도행전 12장 이전의 사건이고 사도행전 12장 이후부터 베드로 이름 안 나와요. 아시겠죠? 이제 베드로 어떤 면은 필요 없단 말하고 베드로의 이제 사명 다 했어요, 이제. 그렇게 확실하게 이렇게 사단이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이런 이 구원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지 않으면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어. 아무리 베드로지만. 그래서 이제 바울 시대가 열린 거예요. 그게. 자, 그러면은 야고보가 합의점을 세웠어요. 합의점. 우상 앞에 바친 그 음식은 먹지 말고 또 음행을 피하고 또 목매어 죽인 고기와 짐승의 고기를 피채 먹지 말고 그것만 주의하고 할례는 안 받아도 되고 다른 율법은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걸로 하자. 그렇게 합의점을 세웠다니까. 그게. 그러면 이거 진리도 아닌데 여러분. 진리. 우상 앞에 바친
음식이라는 말은 왜 우리 그 제사 음식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 안 먹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걸 먹으면은 막 토하고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그게 좋은 신앙이 아니거든. 근데 그때는요, 그게 굉장히 좋은 신앙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게요. 그 제사 음식을 먹고 안 먹고 그게 뭔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 상관없어요. 그게요. 근데 바울이 이제 그걸 먹지 말라 그 말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 볼 때에 그 사람이 조금 흔들리고 시험 들 가능성이 있으니까 먹지 말라 한 것이지 그 제사 음식이 능력이 있어서 먹지 말란 말은 아니에요. 자,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 제사 음식 못 이겨요? 이기죠? 목매어 죽인 고기 그거 못 이겨요? 여러분 받은 구원이 선짓국 순대 못 이겨요? 짐승의 피 그거 못 이깁니까? 그게요. 진리는 아니지만은 시험 들지 않도록. 진리는 아니지만은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도록. 그러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구원에 대한 지식은 내가 율법 14가지를 다 지키지 못했을지라도 내가 받은 구원은 흔들 수 없다. 그 정도 지식은 갖고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어떤 것도 내가 받은 구원은 이길 수 없다. 로마서 8장 37절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높음이나 천사들 장래일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5장 이 내용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꼭 구원에 관한 지식이 아닐지라도 모든 신앙생활의 지식, 사단이 무릎 꿇을 수 있는 그런 지식을 갖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만족해 할 수 있는 지식, 특히 구원에 관해서. 자, 결론. 오늘부터입니다. 오늘부터 어떤 문제와 환경을 만날지라도 벗어나려는 지혜를 구하지 말고 이렇게 하면 돼요. 응용해라. 응용해라. 어떻게 응용하겠느냐? 여러분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속에서 모든 것을 봤다면입니다. 모든 것을 봤다면은 오직 그리스도의 시간을 갖는 것이다. 여기서 모든 걸 봤다면 그리스도의 시간을 갖는 것이다.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도대체 이 환경과 이 사건과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뭘까? 그거를 찾는 시간. 그렇죠? 못 찾아도 성령께서 역사하시겠죠. 하나님 나라의 일을. 그리고 오직 성령 충만 받고 증인의 시간을 갖는 것이다. 이렇게 응용하시면 돼요. 자, 미션. 자, 개인 미션은 이번 주에는 구원의 확신. 찾으세요, 꼭. 나는 구원받았다, 천국 간다, 그게 아니에요. 나는 더 이상 다른 게 필요 없다. 그거를 찾으라고요. 구원의 확신 속에서 나는 다른 것이 더 이상 필요 없다. 나는 다 가졌다. 교회 미션. 율법의 요소가 있다면 그걸 완전히 제거하고요. 영적 환경을 만들어라. 그러니까 영적으로 힘없는 시스템을 만들어줘라. 아시겠죠? 우리 여러분들이 조금 그건 진리는 아닌데 참고하시라고. 진리는 아니니까요. 참고하시라는 게 뭐냐면은 왜 이제 그 교회 여기 저기 다니다가 오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여러분들이요 전혀 눈치 안 채도록 잘해줘야 돼요. 아시겠죠? 괜히 숙덕숙덕 하지 마세요. 저 돌다 왔다면서. 진짜 우리 그 성도들 그거 고쳐야 돼요. 진짜로.
몇몇 사람이 있는데 이름은 내가 말을 못하겠고 그거 고치세요. 꼭 교회가 부흥되는 것은 목적은 아닙니다. 부흥되는 것은 목적은 아니지만은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자꾸 뒤에서 뭐 말하고 그거 다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게요. 그거 하지 마. 아시겠죠? 진짜입니다. 진짜로 여러분 그거 하지 마시고 진짜 그 영적 문제입니다. 그 자꾸 뒤에서 사람한테 안 좋은 소리하고 그 들리게 만들고 시험 들게 만들고 하지 마세요. 사실이라도 하지 마세요. 사실이라도 그 말 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오신 분들에게는요 진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니까요. 진짜 그래야 돼요. 예. 교회 안에 완전 영적으로 힘없는 시스템 만들어야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 개인이요 새신자든 돌다 온 사람이든 몇 바퀴를 돌았든 상관없어요. 어떤 사람은요 내가 이제 그만오라고 하고 싶어요. 진짜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 그만하 이제. 그래도 그 사람은 오면 도와줘야 돼요. 살아나도록 그게요. 힘 얻을 수 있는 영적 시스템은 교회 미션. 진짜 부탁합니다, 여러분. 현장 미션. 15장 16절 17절 보니까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15장 17절에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 남은 사람들로. 여러분 전도가 자꾸 어렵다라는 생각이 어디서 들으냐면요 이거를 놓쳐서 그래요. 남은 자. 우리는 남은 자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남겨놓은 자 있어요. 그걸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전도는 쉬운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자. 전도했다 안 했다 그게 아니라 전도에 대한 틀부터 깨야 돼요. 내가 저 사람을 전도한다고 생각하니까 어렵단 말이에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남겨놓은 자가 있어요. 그 사람을 만나는 것이다 말이에요. 그래. 그래야만 그 사람이 현장에 이게 돼버린 겁니다. 시스템이 돼요. 이렇게. 아시겠죠? 이렇게. 개인 미션, 교회 미션, 현장 미션. 이번 한 주간도 최고 축복의 시간표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완전한 복음, 그 복음 안에서 모든 것을 보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복음이 날마다 집중되어지게 하시고 그 복음 속에서 모든 것을 볼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그 복음의 증인으로 한 주간도 서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